교재 44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으로 인해 자신은 탄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처음 발언한 엘리바스뿐 아니라 함께 온 모든 친구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친구의 도리를 다하지는 않고 오히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동정 없는 올바른 말이나 훈계로 낙심한 자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진실로 죄를 깨닫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3명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입니다. 3명의 친구 중에서도 제일 나름대로 지혜롭고 말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엘리바스죠. 엘리바스가 어제 한 말의 핵심은 우리가 읽은 대로 4장 7절이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는 죄가 있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계속 너의 죄가 뭐냐?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을 한참 듣던 욥이 욥 스스로의 입장을 이제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에게, 그게 오늘 6장입니다. 자, 6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15절 말씀, 욥의 심정입니다. 욥기 6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아멘.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고 하더라도 그긴 잘못된 거지만 친구들은 왜 그러냐, 너의 마음이 얼마나 어렵냐 해서 일단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게 친구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고, 왜 친구가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잘 들어준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조언을 해도 되는데, 딱 일주일 참았다고 그냥 속사포처럼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잘못 아니냐? 이게 이제 욥의 입장입니다. 15절도 보십시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내 형제들,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이게 일종의 배신감입니다. 일주일간 위로하는 척 하다가 위로해 주니까 고맙다 하는 생각이 욥이 슬며시 있었겠죠. 그런데 참은 건 욥 입장에서는 요식행위고 죄가 있는 거야. 죄를 실토해. 이렇게 자기를 정죄하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친구라면 좀 내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의 태도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냐. 비가 많이 오면 개울에 물이 많아졌다가 가물면 개울에 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변덕스러운 태도를 보이면 되느냐. 이게 실망감, 배신감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기도 제목은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친구도 필요하고 배우자도 필요하고 상담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내 마음에 진정하고 완전한 위로자는 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친구들 보고 고마웠는데,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 보십시오. 이 욥이 친구들한테 실망한 거 아닙니까? 실망했다고 말을 하는데도 계속 친구들은 똑같은 논조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지금 4장부터 저기 37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들이 정말로 욥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제가 보기에 돌아가서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빌닷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고 멀리서부터 왔으니까 그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요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기다려줘야 되겠다. 욥이 스스로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때까지 좀 더 들어줘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딱 한 사람 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비난을 퍼붓고 꾸지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상담도 하고 치유도 받고 답답한 마음 하소연도 하지만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앞에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 평상시에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만 와라 이런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오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와도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마음에 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것,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주님 앞에 쏟아놓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서 때마다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마음의 위로로, 평안으로 그것을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중간중간에 비유를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도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6장 5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아멘. 풀이 있으면 배가 안 고프니까 안 울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이게 당시의 속담이었습니다. 욥 당시의 속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근데 이게 묘한 대비가 들나귀하고 소입니다. 왜 하필 들나귀와 소를 욥이 말했을까요? 들나귀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서 보는 동물 중에 가장 말 안 듣는 동물입니다. 성질 급하고 주인 말 안 듣고, 하여튼 제일 가축 중에 골치 아픈 가축, 제일 말 안 듣는 골칫거리가 들나귀입니다. 소는 어떨까요? 가장 순한 동물입니다. 주인이 끌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러니까 이 들나귀와 소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과 이쪽 극단에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하면, 그대들의 하는 조언은 필요한 조언이다. 그런데 그 필요한 조언도 상황 보고 사람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욥이 칠남 삼녀를 잃고 살아있는 게 말씀드린 대로 기적 아닙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칠남 삼녀를 잃었다는 게. 재산 다 잃었고, 그 많은 재산을 아내도 떠나버리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말을 하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긁고 있고, 어떻게 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욥은 자기 마음을 지탱하는 게 거의 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넌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렇게 지금 말할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야, 이 사람들아, 들나귀랑 소랑 같냐? 지금 내 처지에서 지금 그런 말할 상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들나귀 같은 사람, 소 같은 사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야 될 때, 지금 바로 직설적으로 꾸지람을 해야 될 때, 부드럽게 타일러야 될 때, 이번에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이라도 이만큼만 해야 될 때, 그런 경우를 잘 살펴야 되는 것 아니냐, 친구라면. 이게 이제 오늘 오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각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아이에게 꾸지람할 때가 다르고 어르신에게 조언 드릴 때가 다르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씀드릴 때가 다르고 윗사람한테 아랫사람한테 다 다르듯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한 위치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이 이 사람들의 조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연약해서 이런 실수 참 많이 하지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다 해야 되고 상대방 관계없이 그러다가 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과했나 하고 미안해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걸 잘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질이 다 다르죠. 제가 오늘도 이제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장신대 갑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기금을 이제 여러분 헌금한 거 전달하고 제가 채플 설교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학교도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제가 오후에 오늘은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가지 못하고 저는 다 수업 마치고 따로 와야 됩니다. 그 제가 수업할 때 보면 교수님들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존댓말을 합니다. 목사님들이라 어느 학생, 어느 학우님 하면서 항상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존댓말을 씁니다.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면 이제 자식벌이니까 편하게 누구야 질문 있으면 한번 해봐, 요즘 잘 지내냐? 별일 없냐? 아주 편하게 그냥 허물 없이 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그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이런 모습이 훨씬 맞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모습이 훨씬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입니다. 그냥 학생들하고 수업하다가 금요일 오후에 좀 피곤해하면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질문 안 하면 너 이리 와봐, 궁금한 거 없어? 수업 끝나고 야, 너 잘 듣던데 궁금한 거 물어봐, 교수님이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아들 대하듯 딸 대하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친구들이 주로 제 수업을 듣습니다. 허물 없이 편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 해야 될 때 제가 깍듯하게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는 편하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하는가가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행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각 사람에 맞게 가장 지혜롭게 잘 처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한 성자의,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항상 때를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때를 살피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지금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때인가, 때를 잘 살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6장 24절 25절 보시죠. 24절 25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아멘.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게 욥의 마음을 제일 잘 대변한 말입니다. 친구들의 옳은 말이 나를 힘들게 한다, 좀 기다려다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도 제일 대표적인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한 구절 중에 경우에 합당한 말, 보십시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는 가장 좋은 말이라는 뜻인데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는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이 아니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때 가장
가장 적절한 말이 가장 훌륭한 말이다, 이런 뜻이지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교계 목사님 중에서 그 목양실에 가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좌우명처럼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분이 평상시 살아갈 때 제일 자주 그분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참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그 목양시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한자로 3-4-1언. 3-4-1언이 무슨 뜻일까요?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이 말을 내가 지금 해야 될까? 마음 같아서는 막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3번 생각하고, 생각이라는 게 늘 보면 기도겠죠. 깊이 기도하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 할 때 말하라. 3-4-1언,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수한 인간관계 속에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진정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상대방의 처지에 따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때에 맞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방문합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신학교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학교가 바로 서기 위하여 든든히 서가기 위해 기도하고 돕고 항상 관심 가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신학생들에게 전해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서, 또 오늘 금요구역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각 교구와 구역에 믿음 생활이 흐트러진 성도들 다 함께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